우리 다 같이 찬송가 27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교동문 53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5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
위에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근 내 건을 이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금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의 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금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금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해가 흐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하나님, 오늘 말씀 보면서 저희들 하나님께 모든 시선 집중되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깨닫게 하시며 또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의 기쁨 누리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로마서 강해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로마서를 한 번은 강해를 하겠다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언제가 좋을까 해서 좀 시간을 두고 내년이나 후년쯤에, 내년 중반이나 이쯤에 사실은 로마서를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요. 요즘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되어진 지금 이 시점에서 로마서를 시작하는 것이 어쩌면 참 좋은 기회가 되어질 것 같다. 좋은 기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로마서를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좀 시간적 여유는 저희들이 많이 있는 지금 이때에 로마서를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집중해서 보면서 이 로마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그 복음의 메시지를 한번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사실 오늘은 4절까지의 말씀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세 번째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그의 조수였던 더디오라는 사람의 손을 빌어서 쓴 서신서입니다. AD 57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6장 22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바울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말을 이 더디오라는 사람이 받아 쓴 것으로 우리가 알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로마서는요,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서라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성경 중에 성경이라는 그런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다이아몬드라고도 불리는 게 바로 이 로마서고요. 또 기독교 신앙의 정수, 역사를 변화시킨 책, 이렇게 아주 여러 가지 별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로마서를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요. 로마서의 중요성은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의 핵심 인물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의 실체,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리고 이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는, 회심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서기 354년에 태어났죠. 기독교 신학과 또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의 스토리는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어린아이들이 불렀던 노래가 있었죠. Take up and read, take up and read. 들어서 읽어라. 그 노래 소리를 듣고 이 잡은 책이 성경책이었고 그 로마서를 읽던 이 어거스틴이 13장 11절부터 14절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완전히 자신을 드리는 그런 회심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성 어거스틴도 그렇고요. 또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인 독일의 수도승이자 종교개혁의 기초를 다지게 된, 시작을 하게 된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요, 로마 카톨릭의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행위적 구원론, 율법적 구원론을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로마서를 읽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당신을 위한 로마서라는 책을 쓴 뉴욕 맨하탄 리디머 장로교회의 담임 목사인 팀 켈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배웠다. 루터는 자신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고는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점점 싫어졌다. 하지만 그 후로 로마서 1장 17절을 읽고 마침내 그 의미를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팀 켈러가 증명하고 있고 또 이 마틴 루터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요.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을 읽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마틴 루터의 삶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 무엇입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엄청난 능력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마틴 루터가 회심을 하게 되고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마틴 루터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큰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데요.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 또 한 번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리고 이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 또 한 명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존 칼빈입니다. 칼빈은요,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 이런 말을 남기는데요. 로마서는 성경 속에서 깊숙이 숨겨져 있는 모든 보화들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입구와도 같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만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 이것이 이 책의 핵심이다. 이렇게 칼빈이 로마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과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로마서를 좀 여유 있게 좀 보면서 로마서의 저자인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성 어거스틴, 마틴 루터, 칼빈 그리고
그 외에 모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경험한 복음의 은혜, 구원의 기쁨, 그리고 성도들의 그 변화되어지는 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제 로마서의 구성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본문을 조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 구조는 굉장히 복잡한데도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1장부터 11장, 이게 한 구조로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주제는 하나님의 의에 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단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의 주제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구원받는 우리들의 그 구원의 여정, 구원의 그 비밀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 성화의 삶에 대해서가 12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서의 요약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은요, 로마서 3장인데요. 이 3장의 이 내용 전체가 바로 로마서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3장 맛보기를 좀 해볼 텐데요. 로마서 3장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로마서 3장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 사람은 다 거짓되다. 그 1장 1절 말씀, 3장 1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10절에서는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다. 이렇게 로마서 3장 초반 부분에는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리고 율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한계를 소개를 하고 있죠. 인간의 한계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의인이 없게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찾았는데 그 방법이 율법이었다. 근데 그 율법에도 한계가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게 3장 20절 내용이고요.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수 없으니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는데, 그 다른 방법이 무엇인가를 소개하는 게 그 다음 구절부터인데요. 그 방법이 무엇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 1장부터 11장까지의 주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바로 3장 21절과 22절에부터 소개되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3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조건 없이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율법을 그러면 무시하느냐, 파하느냐, 버리느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게 3장 31절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로마서 3장에 말씀하고 있는 아주 전체적인 성경을 요약하고 있는 로마서 3장의 그 내용이요, 바로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1절 다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의 로마가 어떤 상태였는지 아시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이 로마 황제를 완전히 신처럼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요, 로마 군대가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를 하게 되면 로마 황제가 자기 이름으로 온 세상에 그 소식을 전하는데요. 이 승리의 소식, 나라 정복, 권력 확장, 부귀 영화에 대한 소식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복음, 좋은 소식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의 생일 또한 복음, 좋은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복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신의 아들 로마 황제였던 것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이 황제를 신처럼 여기는 로마인이 되어서 로마의 시민으로서 한번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까? 이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경험해 보세요. 자, 지금 여러분은 로마의 시민이고 로마 황제가 여러분의 복음의 그 주인공으로 여깁니다. 그러면서 1절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복음을 누구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 황제의 복음 아니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로마 황제로부터 내려오는 소식 또는 로마 황제에 대한 소식인데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복음 기쁨의 소식은 로마 황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로마 시민이라면 불편하고 화가 나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으면 동일한 마음의 변화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요? 불편하고 화가 나고. 이렇게 이 1절부터 벌써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이 벌써 다르게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바울은 1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언급하면서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이 지금 복음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로마 황제의 기쁨의 소식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니죠.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지고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구약의 모든 내용이, 성경의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의 말씀처럼 율법은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은요, 진정한 복음은 로마 황제로부터 전달되어지는 육적 세상적 승리의 소식이 아니라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적 승리에 대한 소식이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진정한 주인공은 너희들이 신의 아들로 여기며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세상의 권력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복음의 진정한 주인공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음,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 줄 기쁜 소식은 로마 황제가 전령을 통해 보내는 그런 전화와 이메일, 카톡을 통해 보내오는 육적 전쟁의 승리와 번영 그리고 성공이 아닌 줄 믿습니다. 매번 이야기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귀 기울이고 기대하며 기뻐해야 할 소식은 우리의 영생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설교를 매번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여기며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에요.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까? 아님 재난 지원금,
입금 소식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혼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뭐 재난지원금 받으면 기분 좋겠죠. 어쩌면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재난지원금, 그리고 지금 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이런 어떤 지원 정책들,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가장 최고의 소식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영원히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매 순간순간 영원히 우리의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져야 되고,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게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 세상의 것들은 2차적인 거고 부수적인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비본질적이라는 이야기예요. 당신을 위한 로마서라는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데요. 복음은 개념이 아닌 한 분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내 생각에서 나오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상상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한 분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그분에 관한 이야기다. 복음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인생과 꿈, 희망에 대한 메시지라는 것을 이해할 때까지는 결코 복음을 제대로 알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로마 황제에 대한 내용도,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한 내용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꿈과 희망에 대한 내용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에 관한 내용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복음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대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이 오직 복음 그 자체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로마서를 함께 보면서 다시 한번 그 복음의 그 마음, 그 열정 회복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전 미 상원의원 목사였던 리차드 헬버슨이라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팝니다라는 책에 인용되어진 내용이에요. 뭐라고 쓰여졌냐면, 처음에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사람들의 교제 모임이었다. 그러나 그 후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하며 철학이 되어지고 로마로 옮겨져서는 제도가 되어졌다. 그 다음에는 유럽으로 넘어가서 문화가 되었고,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기업화된 수많은 대형교회들, 그리고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지 않고 성공한 대형교회들과 대형교회 목사들을 모델로 삼으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고객 만족도를 높여주는 설교와 예배 순서, 그리고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을 붙잡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중소형 교회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집중되어질 분이십니까? 아니면 성도가 우리들의 예배 대상입니까? 복음을 외치면서도 어떻게 보면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조금 더 크면 좋지, 조금 더 웅장하면 좋지, 조금 더 유명해지면 좋지, 조금 더 풍성해지면 좋지라는 이 조금 더의 웅덩이 속에서 세상을 동무 삼아 살아가고 있는 목회자들과 성도들, 여러분 지금 현재에 이런 교회들의 모습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창출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이 이런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잘못된 복음주의,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지 아닌지, 지금 저와 여러분이 기복주의 사상에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아닌지, 이거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이 진단 키트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에 우리가 신앙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가? 이것을 한번 이 진단 키트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몇 가지 제가 고백을 할 텐데요. 이 신앙 고백이 맞는 건지 아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잘된 것이다. 자, 이 신앙 고백 맞는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게 됐다. 여러분, 이게 신앙적으로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자들이 고백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었다. 또 하나는 이거 있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서 성공할 수 있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들에 우리가 아멘으로 계속해서 화답을 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조금만 잘못하면 이런 고백들이 잘못된 복음 사상, 잘못된 기복주의 사상으로 인해 변질된 사람들의 고백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말들이 조금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면요, 신앙을 가장한 우상숭배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잘된 거다. 자, 이게 신앙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뭐가 잘된 겁니까, 여러분? 좋은 직장을 갖게 된 게 잘된 겁니까? 돈 잘 버는 게 잘된 겁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축복들인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사실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직장도, 좋은 우리가 목숨 걸고 모았던 돈도, 집도, 재산도 한순간에 꽝 될 수 있구나. 우리가 이거 절실하게 지금 느끼지 않습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디 집 밖에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진 거죠. 보고 싶은 사람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 거고요.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여태까지 지금 목숨 걸고 지켰던 그런 재산들 어떻게 보면 다 탕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지금 돈을 마구마구 찍어내고 뿌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도대체 돈이 뭔지. 그냥 수천만 원, 수억을 뽑아내는 게 아니라 수천조 원을 뽑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돈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의 가치, 지금 우리가 목표로, 목적으로 살고 있는 그 이 세상의 성공과 부의 그 가치관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웃긴 거예요, 정말. 1억 벌려고 온 삶을 다 들여서 살았던 사람들,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 돈 뽑아내는 게 정부에서 몇 마디만, 몇 사람만 오케이 하면 다 뽑아내는 게 수천조억이라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과 물질관, 성공관이 확실히 재정립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잘된 것이다. 이거 신앙이 바탕이 된 최소한 신약을 사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이 쉽게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렇게 자리 잘 잡을 수 있었다.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일단 자리 잘 잡았다고 한번 치겠습니다. 뭐 세상적 기준으로 봐서 참 자리 잘 잡았다고 한번 치겠습니다. 그 잘 잡은 자리요,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요나가 니느웨 동쪽,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인데요. 요나가 니느웨 동쪽에 초막을 짓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박넝쿨 주셨을 때와 비슷한 상황일 때 고백하는 내용들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렇게 자리 잘 잡을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면 살았던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도님들, 그런 교회 다니는 이 성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 얼마나 갑니까?
그 박넝쿨 얼마나 가냐라는 이야기예요. 그 자리를 10년을, 100년을 누리겠습니까? 200년을 누리겠습니까? 요나서의 내용처럼 그 박넝쿨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그때 어떻게 되죠? 요나랑 똑같아요. 신앙이고 뭐고 없는 거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차라리 날 죽여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그냥 막 덤벼드는 거예요. 그냥 막 들이미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신앙 아니에요. 이거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렇게 자리 잘 잡을 수 있었다라는 말이 성경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치면, 그러면 자리를 잘 못 잡고 사는 사람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잘못된 신앙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자리 잘 잡고 못 잡고를 정하는 기준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거 다 기복주의라는 거예요. 박넝쿨은 축복이고 안넝쿨은 저주, 이거 아니라는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드릴 그 축복들을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나한테 많이 주셔서 내가 성공했다. 여러분, 이거 기복주의 아닙니까? 기복주의. 그러니까 축복이 무엇이고 성공이 무엇인지 이 기준을,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잘된 것이, 내가 자리를 잘 잡은 것이,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또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말한다면요. 여러분, 잘 되지 않은 성도들은 그러면 뭡니까? 자리를 잘 못 잡은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감염되어지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목숨까지 잃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신앙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을 놓고 우리가 신앙의 기준을 잡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축복을, 그런 것들을 갖다 놓고 축복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예수님 제자들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의 그 비참한 최후가 신앙의, 믿음의 문제가 있어서였어요? 아니었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봐야죠. 우리가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잘 믿어서 세상에 축복받아 성공했다? 이게 신앙인들의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것들을 진정한 축복으로 여기고 성공으로 여겨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성도의 성공입니까? 진정한 성도, 하나님의 복음을 확실하게 경험한 성도들은요, 내가 잘 믿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세상 축복 주셔서 성공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나를 불러주셨다. 이게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성공이다. 영원히 변하지 않을 축복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을 성공이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고요. 그게 우리가 소망해야 될, 들어야 될, 전해야 될 가장 기쁜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복음의 메시지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바울은 지금 로마서의 서두부터 로마 시민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뿌리박혀 있는 이 로마 황제 우상화 사상, 기복주의 사상을 완전히 질밟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로마서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을 벗삼아 살아가며 세상을 망각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심령을 계속해서 불편하고 화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아무런 죄의식 없이 세상과 동고동락하며 공생공사하며 살아갔던 우리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섬겨왔던 세상 로마 황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완전히 몰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무미건조하고 메말라 있던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뜨거운 성령의 불로 불사르고 태워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고요. 우리를 진정한 복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만들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풍성히 담겨져 있는 로마서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험하게 되어질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로마서 통해서 이런 걸 경험하며 나아갈 거예요.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505장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우리가 한동안 못 불렀었죠. 우리가 매주 주일 예배 끝날 때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갔었는데,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에 와서 계속 못 불렀습니다. 우리 다시 찬양 부를 텐데,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이 찬양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로마서를 다시 한번 보면서 로마서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음, 그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케 하시고 회심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쁨의 좋은 소식 경험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전하고 아멘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아까 우리 말씀 나눈 대로 오늘 로마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회개와 회심과 또 열정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재건남 가족의 모든 성도님들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로마서라는 이 어려운 말씀,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충분히 풍성히 담겨져 있는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심되어지고 회개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열정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환난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아름다운 꽃이 되어 피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며 이 어두운 땅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 되어지게 하시고 세상의 소망이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우리 재건남가지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이 로마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며 회심하며 하나님의 그 기쁨의 좋은 소식 소망하며 전하며 나아가는 진정한 성도의 삶 살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우리의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그 몸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 피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조 교통 역사 충만 동행하심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회심하고 진정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자 고백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며 돌아가는 재건남가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